다시 생명의 길로 갑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부터 오는 축복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이 바로 만남의 축복이겠죠. 그 제일은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또 예수님과의 만남일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 진리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 진리의 말씀과의 만남도 큰 축복 중에 하나일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실제를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요. 또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데 지혜를 이 성경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지혜가 고스란히 녹아있는 게 성경인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잠언이 바로 지혜의 보고이기도 합니다. 잠언은 경계할 잠자의 말씀언으로 사람이 살아가는데 훈계가 되는 그런 글을 이 잠언이라고 하고요. 이 잠언의 잠자는 바늘 잠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늘로 우리의 심령을 찌른다 하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많은 지혜를 얻을 수가 있게 되죠. 잠언이 여러분 총 몇 장인 줄 아십니까? 총 31장입니다. 그래서 이 잠언이 31장이라서 하루에 한 장씩 읽으시면은 한 달이면은 이 잠언을 전체 다 읽게 되는 것이죠. 오늘이 특별히 6월 1일이니까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6월 한 달 동안 이 잠언을 전체 내가 한번 통독해 보겠다 하는 거죠. 하루에 한 장씩만 읽으시면 됩니다. 오늘 6월 1일이니까 1장을 읽으시고요. 내일 2일은 2장을 읽으시고 이렇게 하루에 한 장씩만 읽으면은 이 6월 한 달 동안에 이 잠언을 다 읽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잠언은 지혜서이기 때문에 그 안에 담긴 지혜를 따라가다 보면은 어느덧 우리가 생명의 길에 들어서 있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바로 이 생명의 길, 생명의 문으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구나 다 이 생명의 길, 그죠? 주님이 가셨던 그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 길이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길은 좁고 협착하다고 주님이 말씀하거든요. 마태복음 7장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시작.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바로 이겁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 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조금 전에 여러분 제가 잠언서를 이 6월 달에 한번 읽어봅시다 라고 권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서 목사님이 한번 권했으니까 이 6월 달에 한번 도전해 볼까? 이런 마음이 생기시면 계신 반면에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여러분 계실 겁니다. 이게 차이거든요. 도전해 볼까 하는 사람들은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매일 한 장씩 읽는다는 거 한 장씩 읽을 수 있지 않느냐? 한 15분이면 읽거든요. 그 정도 내가 못할 것 같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해보면은요 그게 또 만만치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짜 생명길로 들어가기로 하십니다. 내가 진짜 생명문으로 들어가기로 한다. 여러분 생명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그러다 보면은 어느새
나도 모르게 내가 생명길에 가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멸망의 길이 아니라, 죽음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가기를 원하신다. 그렇다면 그 생명의 길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꼭 있어야 될 것, 또 해야 될 것, 그게 뭘까? 오늘 잠언은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는데요. 자, 생명의 길로 가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첫 번째입니다. 다 같이 시작.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3절인데요.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예. 성경은 계속해서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성경 암송 1차 때 암송했던 신명기서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렇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마음에 새기라. 예, 신명기서 6장 6절 다 같이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 예, 다른 곳이 아니라 어디다 새기라고요? 마음에 새기라. 도대체 이게 뭔가? 우리가 이걸 모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마음에 새기라고 강조한 이유가 뭐냐는 거죠. 예, 하나님 왜 마음에 새기라고 했을까? 자, 여기 새긴다는 말의 원래 뜻이 뭐냐 하면은요, 둔다는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어로 하야라고 하는데요, 무엇을 둔다, 간직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는 말은 또 다른 말로 하나님 말씀을 항상 네 마음에 어떻게 하라? 간직하라 이 말입니다. 간직하라, 마음에 두라 하는 거죠. 그래서 잃어버리지 않도록 마음이라면은 깊숙한 곳에 두라는 거예요. 깊숙한 곳. 아마 여러분 가운데 다 하나 정도는, 아니 그 이상은 뭐 금반지도 있을 것이고 또 귀걸이도 있을 것이고 또 팔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폐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귀중품이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집에 그것을 보관할 텐데 어디다가 보관하십니까? 아무데나 이렇게 놔두십니까? 그렇지 않죠. 대개 아마 이 귀중품들을 두신다면은 깊숙한 곳에 두실 겁니다. 제 어릴 때 어머니를 보면은요, 어머니가 반지 이런 거 이렇게 있으면은 꼭 넣어두는 게 있습니다. 그게 어디입니까? 장롱 이불 속에 넣어둡니다. 아, 저만 그렇나요? 이불을 따가지고 그 안에 넣어놓고 다시 꼬매고 그러셨죠? 그렇게 막 이곳에 넣어놓고 저곳에 넣어놓고 그렇게 넣어놓다가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어디다 넣었는지 몰라. 막 찾고 막 그럽니다. 근데 왜 그렇게 넣어놓습니까?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둑맞지 않으려고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 간직하라는 거죠. 그 이유는 딴 게 아니라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깊이 사모하고 또 소중하게 여기겠다는 그 마음이 깊이 간직한다는 거예요. 그와 같은 간직하는 사람, 소중한 사람, 그게 바로 그것을 사랑한다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지 않다면은 그렇게 할 리가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뭐냐? 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하나님 사랑이 뭐예요? 계명 지키는 겁니다.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다 같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아멘. 내 계명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다는 거 아닙니까?
성경은 왜 이와 같이 계속 계명을 지키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때가 언제냐면 출애굽 때였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면서 그 말을 하셨거든요. 그리고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데려가십니다. 그 가나안 땅 데려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십계명이죠.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어요. 다 같이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데 어떻게 해요? 천대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부터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까?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까? 천대까지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까? 성경은 뭐라고 나타나고 있습니까?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근데 이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말씀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들어오되 이 말씀이 떠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내 말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간직해야 된다. 그게 새기는 거예요. 그 새긴다는 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암송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암송. 그래서 저는 아까 광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6월 달부터 다시 2차 암송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지난 사순절 때 우리는 49절 암송했습니다. 우리 유치부 때 시작해서 어른의 이르기까지 다 참여했어요. 그래서 우리 입당 감사 예배 때 그 영상 찍은 것을 다 함께 보았죠. 오늘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짧게 축약해서 영상을 만들었는데요. 한번 보십시다. 조금 올려주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면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력한 것이며 사람은 악인들에게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취하로 묵상하느니라. 그는 시냇가에 쉬는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할 것 같으니 심판받을 내 몸을 가누지 못하며 죄인은 의인의 모임에 여호와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을 인나니 천국의 그들의 거실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니요. 당한 주님께 호소를 올려라. 이끌고 영화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죄 앞에 나아갈지어다. 주님을 청하시며 그의 인자하신 영원하다. 그의 성실하신 계례에 미친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다는 보여드리지 못했습니다만 중간에 빠진 분도 계십니다. 잘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빠지기도 했습니다만 오해하지 마시기 바라고요. 제가 이걸 보면서 우리 전 교인에게 이 49절을 한번 해보자라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40일이 지났고요.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때 암송에 함께 하셨던 분들은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새겨져 있을까요? 안 있을까요? 새겨져 있습니다. 간직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런저런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몸이 아프기도 하고요. 또 바쁘기도 하고요. 또 이걸 눈이 침침해서 잘 안 보이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또 다른 이유로. 그래서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결과는 뭡니까? 한 사람과 하지 않은 사람은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사실. 하나님은 내 계명을 지키는 자, 그리고 그 계명을 행하는 자를 축복하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는 분명 은혜 받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시작하십시다. 행여 지난번에 우리가 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6월 달에 시작하는 2차 성경 암송대회 암송을 여러분들이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많이 하지 않습니다. 하루에 몇 구절? 하루에 몇 구절? 한 구절 암송하는 거. 불가능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아이들 하는 거 보셨잖아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새기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주의 진리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판 깊은 곳에 새겨져서 그 말씀 따라 순종해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생명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5절과 6절에 보시면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예,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 생명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는데 그래야만 생명의 길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뢰해야 됩니다. 여러분 살다가 힘이 들고 지칠 때가 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딘가에 누군가의 기댈 곳을 찾습니다. 누군가의 기댈 사람을 찾죠. 의지하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기댈 사람 또 기댈 곳은 나보다 큰 존재여야 합니다. 그렇죠? 그 기댈 언덕이 내보다 작으면은 기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나보다 더 큰 사람, 그런 존재를 찾죠. 어린아이들에게는 그가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아버지들입니다. 또 아내들, 여기서 말하는 아내는 연약한 아내입니다. 강한 아내가 아니라 연약한 아내들은 남편을 기댈 언덕으로 찾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에게는 아버지는 큰 산과 같은 존재이고요, 남편도 아내에게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지치고 힘들 때, 외로울 때, 그때 아버지의 등에 또 남편의 가슴에 자신을 맡깁니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큰 위로를 얻고 위안을 받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바로 그런 큰 산과 같은 존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보다 또 남편보다 훨씬 더 큰 산입니다. 우리가 삶에 지치고 일에 지치고 또는 사람과의 관계에 지쳐 있을 때 어디에도 어쩌면 우리가 기댈 곳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믿었던 그 분이 내 곁에 안 계실 수도 있습니다. 없을 수도 있고요. 그럴 때 우리는 누구에게 기대야만 하느냐 이거죠. 누구에게 의지해야만 하느냐 이거죠. 주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 마태복음에 보시면은 이 말씀을 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우리 한번 암송해 볼까요? 수고하고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얼마나 힘드냐. 응? 이 험난한 세상 너희가 살아가는데 얼마나 고달프냐.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의 의자가 되어줄게.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죠. 응? 세상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누군도 나를 위로해 주지도 않을 때 주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혹시 인생 살아가면서 정말 힘들고 지칠 때 그 깜깜한 밤에 십자가 네온을 바라보면서 교회로 발걸음을 옮긴 적이 있으십니까? 아무도 없는 이 예배당에 혼자 들어오셔서 저 켜져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낸 적이 있으십니까? 그때 여러분 무엇을 느낄 수 있었습니까? 그렇죠? 아무 말도 없지만은 그냥 십자가는 불을 밝히고 있을 뿐인데 그 십자가 안에서 주님의 위로하심이 나에게 다가온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다가갔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과 평강을 주신다는 거죠. 제가 가끔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찬양을 부르기도 합니다. 그 가사는 이렇게 시작하죠.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일 전혀 없을 때, 이 다음 가사가 참 좋은데요.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여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여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정군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이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힘들고 지쳐 있을 때, 아무도 내 주변에 없을 때, 그때 주님이 다가와서 내 손 잡아 일으켜 주시고, 누구야? 너 아무도 없는 게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있잖아. 내가 내 손 잡아줄게. 다시 일어나지 않을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내가 필요로 할 때, 내가 힘들고 지쳐 있을 때, 외로움을 타고 있을 때, 그때는 아무도 없을 수 있지 않아요. 그렇게 믿었던 누군가가 내 곁을 떠나갈 때도 있잖아요. 그때 우리 주님은 떠나가지 않습니다. 그때 주님은 여전히 내 곁에 머물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 손을 잡아주시고요, 나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누구야? 너는 누구라고요? 내 아들이야. 아멘. 이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걸 믿는 거예요. 아무도 없다고 느껴질 때 주님은 나를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주님은 내 곁에 다가오셔서 너는 내 아들이야, 이렇게 위로해 주신다는 거죠. 이런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해야 되고, 그 하나님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그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특별히 우리 남신도의 여러분, 특별히 집에서 아버지 되시는 여러분, 또 남편 되시는 여러분,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울고 싶을 때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어요. 우리 아버지들도 우리 남편들도 강한 것 같지만은요, 속으로는요 하염없이 약할 때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은 속으로는 눈물 흘릴 때도 있다니까요. 저는 그래서 우리 여신도님들에게 부탁하고 싶습니다. 뭐냐면은요, 집에서 바가지 좀 그만 좀 끌어주세요. 우리 아버지들 정말 힘들거든요. 우리 남편들 정말 힘들 때가 많습니다. 오죽하면 옛날에 대한민국 남자들이 가장 불쌍한 남자들이라고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 아버지들 용기 내시기 바랍니다. 내 곁에 아무도 없지만, 내가 기댈 산은 없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기댈 산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나보다 강한 사람은 없지만은, 그러나 나보다 강한 하나님이 계시고, 나보다 더 큰 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믿는 자, 그게 바로 지혜로운 자이고, 그 지혜로운 자에게 하나님 은혜 베풀으신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사람이 아무리 강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에게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자, 고린도전서 1장 25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3장 18절입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고백합시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아멘.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나는 강한 사람이야, 나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 이렇게 하다가 여러분 인생 실패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지난달 5월 달에 KBS에서 하는 다큐 인사이트라는 프로를 본 적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현주소라는 다큐멘터리인데요, 거기에 지역 경제 현실을 보여주는 그런 프로를 이렇게 방영을 했습니다. 특별히 각 상가들이 몰락하고 있다는 그런 좀 충격적인 내용들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은퇴를 하고서 그 노후 생활을 이렇게 보내기 위해서 상가에다가 투자를 했습니다. 저 세종시, 특별히 이 세종시가 행정 수도가 되어서 이 행정부가 세종으로 이전해 왔잖아요. 그때를 맞춰서 막 아파트를 우후죽순으로 지었습니다. 그때 그 세종시에 당첨되면은 대박 난다고 그렇게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상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상가 하나 분양받는데 수백 대 1의 경쟁률. 그래서 사람들은 거기에 막 진짜 벌떼같이 달려들었습니다. 이분도 그렇게 했어요. 특별히 이분은 음식점을 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그 당시에 어떤 말들이 있었냐면은 이왕 할 거 크게 해야 된다. 그래야 대박 난다 이렇게. 그래서 상가가 쭉 있는데 그 상가를 5개를 연결한 걸 분양을 받은 거예요. 5개니까 5블럭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대형 음식점을 차렸죠. 그리고 손님들이 몰려올 걸 기대했습니다. 행정부가 이전해 왔습니다. 주말이 됐는데 사람들이 몰려와서요, 안 몰려왔어요? 안 몰려왔어요. 주말에 공무원들이 어디로 갔습니까? 다시 서울로 다 돌아가 버린 거예요. 대박 날 줄 알고 자기의 모든 은퇴 자금을 다 쏟아부었는데 청사진이 그들의 앞에 펼쳐져 있었는데 대박은커녕 쪽박 찾아내. 그날 프로 나와가지고 지금 울먹여자먹기로 경건히 버티고 있다. 지금도 마찬가지. 자기가 가졌던 그 꿈, 미래에 가졌던 그 포부, 계획, 여러분 당첨됐을 때, 야, 내가 세종시에 상가가 당첨돼서 얼마나 자랑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수백 대의 경쟁률을 뚫고 당첨됐으니 이제는 내 인생 풀렸다라고 했는데 하루아침에 그게 물거품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잠언서에 보시면은 잠언서 27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아멘.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의 큰 꿈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삶을 쏟아부었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사람도 마찬가지. 대박 났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세상은 그렇게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일 이 말씀을 미리 알았더라면 그거 과연 그렇게 무모한 투자를 했을까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은요, 내일 위해 산다고 하지만은 정작 내일 무슨 일이 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다는 말에 우리는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어리석음을 인정해야만이 내가 잘할 수 없는 것도 많구나 하는 것을 인정할 때만이 비로소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나의 자금을 인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매달 첫날 새벽 드린 기도회를 드리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첫날 새벽 드린 기도회를, 새벽 기도회를 꼭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써서 올려드린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겁니다. 딴 이유가 없어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은,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달라고 그렇게 믿음을 가진다면은, 평상시에는 우리가 바빠서, 그죠? 또 멀리 있어서 또 힘겹고 얼마나 바쁩니까? 또 생업이 얼마나 새벽부터 일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다른 날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달에 시작하는 첫 새벽 기도에 우리는 내일 이제 월요일 아침에 하기로 했습니다. 그날에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인정한다면은
우리는 그것을 드린다는 거죠. 그런데 내 삶의 주인은 나야. 굳이 내가 새벽기도 안 드려도 괜찮아. 이런 마음이라면은 우리는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그렇다고 뭔가 달라집니까?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새벽기도 안 드린다고 큰일 납니까? 큰일 나는 일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한다면은 우리는 그 첫날 새벽 드림을 드릴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신앙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신다면은 여러분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여러분을 맡기시길 바랍니다. 내 생각과 내 계획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내일 일을 자랑할 수 못하지 않나요? 우리는 한 치의 앞도 내다보지 못하지 않아요? 여러분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자신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생명의 길, 멸망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 나를 지킬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릴 줄 알아야 된다. 그것만이 생명의 길로 가실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하나님을 인정하시며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 길로 가기 위해서는요. 자, 세 번째 주제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의 길에서 떠나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악의 길에서 떠납시다. 아멘. 여러분이 악의 길에 들어가 있다는 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 스스로 지혜 있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잠언은 계속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나라. 거꾸로 말한다면 뭡니까? 악이 계속 우리 안에 머물러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아니 머물러 않을지라도 계속 악이 우리한테 다가온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지요. 그 하나님 안에는 악은 없습니다. 오직 선만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한 모든 세계가 다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사람도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 선한 사람, 이 선하게 창조된 이 사람에게 누가 찾아옵니까? 악한 사단이 찾아오잖아요. 그리고는 유혹합니다. 왜 유혹합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려고, 하나님과 등지게 만들려고, 하나님께 배반하게 만들려고. 그래서 일어났던 사건이 무엇입니까? 선악과 사건이거든요. 그 선악과를 먹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선에서 악의 길로 빠져들게 됩니다. 죄가 찾아 들어오는 거죠. 죄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욕심이 잉태한 즉 어떻게 해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데, 죄는 또 다른 죄를 낳거든요. 점점 그 세력이 커져만 갑니다. 결국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떠나버리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이 이걸 원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십니다. 우리 안에 죄를 씻어내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는 씻을 수 없는 그 원래의 죄, 그 사단이 심어놓은 그 원죄를 씻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모든 인간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는 세상을 이기셨죠. 악을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악과 함께 하지 말라고. 악은 어떻습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거든요. 선으로 악을 이기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방법이었어요.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 이게 악을 이기는 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그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시편 1편에 뭐라고 암송 우리가 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데 있습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데 있습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이게 복 있는 자의 가야 할 길이라는 거 아닙니까?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악을 떠나야만 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 악을 떠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고, 그렇죠? 왜? 하나님 자체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선이 우리 안에 깊이 새겨져야만 합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는 죄악의 길을 들어서려고 하는 것, 가려고 하다가 말고 다시 돌이키는 것, 바로 그거죠. 오늘 본문 8절은 말씀합니다. 8절 다 같이 시작. 악을 떠남이 우리 몸에 양약이 되어 우리 골수를 윤택하게 하시리라. 아멘. 악을 떠나는 거예요. 그 우리 몸을 지키는 겁니다. 미국의 명문대학 아이비리그에 속해 있는 프린스턴 대학이 있습니다. 참 유명한 대학이죠. 이 대학에 두 친구가 한 기숙사 방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우정은 아주 돈독했어요. 어느 날 이 두 친구가 저녁에 밖을 나갔어요. 그리고는 신나게 놀았습니다. 술도 마셨어요. 거나하게 마셨습니다. 그리고 1차를 끝내고 2차를 가자고 했어요. 콧노래를 부르면서 비틀비틀거리며 두 친구가 밤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 두 친구 눈앞에 딱 들어온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바로 교회의 십자가 네온이었어요. 빨간 십자가 네온. 이 십자가 네온을 본 이 두 친구는 서로 다른 길을 갑니다. 한 친구는 그 십자가가 가슴에 맺힌 거죠. 그리고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냐 하면서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이 길이 아니라라고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친구에게 나는 너랑 같이 갈 수가 없어 하면서 교회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 친구가 이 친구를 따라갔냐면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래 너는 교회로 가 하면서 이 친구는 여전히 2차를 향해서 갑니다. 그리고는 고주망태가 되었겠죠. 그렇게 두 친구의 길이 그때부터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세월이 흐릅니다. 30년의 세월이 흘러요. 두 사람의 길은 너무나도 극명하게 달랐습니다. 그때 술 취했지만은 십자가를 보고 그 십자가가 자기 앞에 보였을 때 가슴이 찔림을 받았던 그 친구는 교회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뭘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참회했겠죠. 내가 이렇게 살아서 정말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생명의 길을 가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기 시작했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30년 뒤에 그는 대통령의 자리에 오릅니다. 그가 누구냐면은 미국의 22대 대통령으로 취임했던 클리블랜드라는 대통령입니다. 그가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그 계기가 뭐냐? 멸망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선택했던 그 선택. 근데 그 생명의 길로 가지 않았던 나머지 친구는요, 이 친구가 대통령이 되는 그 취임식 하는 날에 그는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감옥에 있었다는 사실. 여러분, 한 사람의 운명, 그 갈림길에 어디로 향하느냐, 거기에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악의 길에 벗어나서 생명의 길로 가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그 진리의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가는 길에 빛이라는 그 시편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새겨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그것만이 악에서 떠나서 선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 선의 길로 갈 때 영원한 생명의 길이 여러분에게 펼쳐지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6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6월이 시작되면서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 이 49절 이 암송을 시작하자고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잠언서 하루에 한 장씩 읽어내십시다. 나의 이 작은 실천 하나가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우리는 아무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만일에 마음에 새기지 아니하고 나는 나의 길로 갈 것이라 한다면 여전히 그 길로 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이 믿으신다면 제가 드리는 이 권면을 함께 따라 행하시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